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놓고 하나님께 아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 방법은 다른 거 분명히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다만 구색 맞추기 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적나라하게 말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나간다? 싸움을 하려 나간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더욱더 어렵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야곱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할 때, 내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찾았지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야곱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그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의 악함이 너무너무나 크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분명히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용도로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든 방법을 쓰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야곱을 우리가 지난주만 봐도 야곱을 씨름해서 이겨서 그냥 지어버리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끄집어서 그냥 바로 연결시키면 되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베델로 완전히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민수기서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항복시키시고 계속해서 설득시키시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그 숙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그 모든 숙제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숙제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무것도 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단번에 이끈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길들, 자기 멋대로 나가는 그 길들 속에서 다시금 항복시키고 다시금 끌고 오고 다시금 오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그 야곱을 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 걸음으로 걷게 하심으로 그가 더욱더 자라나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신실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니까, 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난 쉽게. 아니요. 다 동일한 길들을 걸어갑니다. 단순하게 이걸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동일한 괴로움을 그들에게 주심을 통하여 그가 그 어긋난 길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 사건 이후의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야곱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 베델까지 가는 과정이 금방이냐? 아닙니다.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머뭇거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머뭇거렸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결과, 머뭇거림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복강가에서, 야복나루에서 씨름을 야곱이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 이름도 바뀌게 되지만 그의 다리가 이제 골절을 당해서 환도뼈가 다쳤기 때문에 쩔뚝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죠. 자, 지난주 말씀 이후에 어느 상황이냐면 자신의 형 에서가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모든 재물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은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아서 있다가 씨름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름이 변화된 이후에 이제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에서 한 명이 아닙니다.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에서와 함께 오게 됩니다. 너무너무 두렵죠. 7번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자신의 형이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와, 분명히 400명을 끌고 온 이유 중에 정말로 큰 이유가 자신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왜요? 자신을 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400명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나와서 절을 했는데 자신의 형이 자신을 안아주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에서의 마음이 착해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야곱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에서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에서는 그냥 부자로 살면 그냥 놔두십니다. 정말 에서는 부자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땐 부자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닙니다. 그냥 놔두신 겁니다. 놔두심의 결과가 그냥 에서는 부자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딱 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바뀌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야곱이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뀌어서, 야곱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의 형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게 되는 귀한 기적을 맛봤는데 그 다음 반응이 뭐냐는 겁니다. 형과 이렇게 화목하게 된 이후에 그의 태도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 오늘 이제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들의 떼가 많아서, 새끼들이 많아서 형 에서와 함께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좀 천천히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 에서가 야, 너 오는 거 쉽지 않으니까 혹시 잘못된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내 부하들 좀 놔두고 갈 테니까 그와 함께 와. 그들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같이 와.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괜찮다고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주께 은혜를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는 내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굴 말하는 거죠? 형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형님 은혜 입은 것도 너무 귀한데 어떻게 이렇게 군사들까지 저와 함께 대동하게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당신이 살고 있는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 땅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게 지금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를 피우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자, 먼저 야곱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왜 베델로 가야 되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 집도 아니고 왜 베델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 에서에게 뭐라고 말해요? 저는 지금 베델로 가야 돼요 라고 말해요? 아니, 어디 간대요? 형이 있는 세일 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어디로 갑니까? 세일로 안 갑니다.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왜 이런 거죠? 그 숫곳에서 어느 정도냐? 자기 집도 짓고 그리고 뭐도 지어요? 우리도 짓습니다. 이게 그냥 그렇구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가 가야 될 곳은 베델인데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요?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집을 지은 겁니다. 왜 그가 그런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이 이제 염려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서두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염려거리가 하나 딱 와요. 그럼 이 염려거리가 잘 해결됐어요. 그럼 또 뭐요? 또 다른 염려거리가 또 온다는 거죠. 염려가 너무너무 많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야곱은 어때요? 그 염려가 해결되어지고 자신의 외삼촌 라반이 해결되어지고 자신의 형 에서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살 길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 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가야 될 건 베델인데 베델까지 가지 않고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서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숫곳에서는 그냥 집을 지었다고 말하죠. 근데 숫곳 다음에 어디로 가죠? 세겜에 갑니다. 근데 그 세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땅을 돈 주고 삽니다. 돈 주고 땅 산다니까요. 물론 가나안 땅입니다, 세겜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이 아닙니다. 물론 숫곳보다 베델에 좀 더 가까워졌죠. 그러나 베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이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이 디나가 처음에 이 자신의 외삼촌 동네에서 나올 때 나이가 한 7살, 하란에서 나올 때 한 7살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 나이가 아마도 한 15살 정도 됐을 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 됐으니까. 다시 말하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7년이요. 하란에서 숫곳을 지나서 세겜까지 오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7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형 에서와 만난 다음에 몇 년이 흐른 거예요? 7년이 흐른 겁니다. 심지어 그 세겜 땅에서 뭘 지었대요? 제단을 쌓고 뭐라고 말해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거창한 이름이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제단을 쌓을 곳은 어디여야 돼요? 베델이어야 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난 베델의 하나님이야. 뭐 하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만났던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적지는 분명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요. 다시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야복 강가를 맛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순간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기도하면서 깨닫습니다.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깨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깨어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서 깨어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할 거예요.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죠. 숫곳이요, 세겜이요,
세겜 살기 좋은 곳이래요. 그러니까 그곳에 멈춘 거예요. 눌러 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머뭇거리는 시간들이 길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럼 만일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머뭇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그 뒷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할 때, 그리고 그곳을 정확하게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를 보면서 말했잖아요.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이라고, 멈추면 안 된다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본향을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만일 머뭇거리고 거기서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34장에 나타나는 디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디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지도, 베델이라는 것이 어딘지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볼까요? 세겜 땅에서 그들이 앉아 있습니다. 좋잖아요. 그런데 그 세겜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족장이 이름이 뭐냐? 세겜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족장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봤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죠.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나를 범합니다. 한번 욕보이고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와 결혼하고 싶어서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34장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조치를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 하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야곱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서로 통혼해서 서로 윈윈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어떤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지금 이 하몰의 얘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마도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야곱의 입장에선 이렇게 이 사람들과 통혼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결국 누구 세력 안에 있다? 내 세력 안에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지 않나요? 야곱의 지금까지 성정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쵸? 은혜를 맛보고 그가 한 게 뭐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했다니까요. 죽을 것 같을 때는 아이고 이러고 있다가 조금만 괜찮으니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야곱이라니까요. 우리잖아요. 딱 우리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그 하몰에 나타나고 자신의 딸이 범해지는 사건을 통하여 그의 머릿속에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를 고민할 수 있다라고 주석가가 얘기한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거기다가 이 세겜이라는 이 지역이 큰 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개념과 좀 달라요. 우리는 나라가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시대는 뭐예요? 동네 하나가, 그리고 동네 몇 개가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제 충분히 야곱의 생각은, 야곱의 계산은 그럴듯하지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디나가 범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오빠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부지중에 그 모든 자들을 죽임으로써 그 모든 사건이 해결되어지죠.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볼까요? 34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셨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인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니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꼼짝없게 다 죽었다는 거죠. 우리 수가 너무 적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생각일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버려진 것도 아니고 추장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작점이 됐잖아요. 이게 여러모로 너무 좋은 건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누이를 창녀로 대접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까지 갔죠? 여러분, 왜 이 사건까지 간 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간 거죠? 야곱 때문이에요. 물론 그의 시므온과 레위, 그의 아들들이, 그리고 뭐 디나도 어떠한 면에서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원인이 아니에요. 정말로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떠넘겨요? 자신의 아들들한테 떠넘겨요. 야곱이 지금 머뭇거려서 그렇다니까요. 베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베델로 가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뭐가 문제라고 그래요? 아들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딴 곳으로 가다가 어떻게 해요? 풍랑 맞아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분명히 알아요. 누구 때문이래요? 나 때문이래요. 그래서 뭐 하래요? 날 바다에 던지래요. 얼마나 비신앙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던지래요. 분명한 건 뭐예요? 그는 분명히 자신 때문인 걸 알았어요. 근데 야곱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죠. 야곱은요, 이 모습이, 야곱의 이 모습은 철저히 뭐예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철저히 뭐예요?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델로 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오다가, 어쩔 수 없이 밀려오다가 어떻게 해요? 좀 숨통이 트이니까 전혀 다른 길로 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멈추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어떻게 하세요? 오게 하시죠. 베델로 향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시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뭐예요? 두려움이죠. 이게 뭐예요? 아픔이죠. 이게 뭐예요? 괴로움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야곱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불평이 나고 화가 나지만 반대로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에게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우리는 죽어도 안 가요. 우리는 죽어도 이곳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계속해서 때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하죠? 야곱을 보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신의 외삼촌 라반과 헤어지는 곳이 헤어져요. 그쵸? 길르앗 땅에서 헤어지는데 이 헤어지는 것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죽을 뻔한 거예요. 라반의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왔잖아요. 몰래 야밤도주 했잖아요. 죽일 수 있어요. 죽여도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자신의 형 에서와 만나요. 400명 데리고 왔잖아요.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이 400명과의 결과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으세요. 지금 이 사건, 디나의 사건, 세계 모든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동네는 죽인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같은 족속들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만국의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는 그들의 가치관이 이거예요.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어요. 난 저 사람에게 2대를 때려야 되는 게 중동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더 하겠죠. 아니,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해서, 맞아요. 물론 악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문화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 안 하면 자신들의 생명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요. 우리나라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곳 속에서도 죽음 앞에 놓이지만 어떻게 해요? 죽진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그 야곱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데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야곱은 길이 결정됐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베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야곱만 그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뭐라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매를 자꾸 때리셨어요. 그래서 온몸이 멍든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에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매를 때리시는 거죠.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창세기도 28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니까요. 이미 결정 났어요. 너는 베델로 가야 돼.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때리시면서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신의 딸이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하여,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디로 이끄세요? 베델로 이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베델은 무엇인가요? 아니,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안 가다가 머뭇거리다가 이 모양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이라는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은 뭘까요?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천국을 뭐하여? 오늘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는 저 천국을 인내함으로 날이 이르기까지 뭐요? 인내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곳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합니까? 저 천국을 바라본다고 말하지만 뭐예요?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야곱은 7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7, 8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머뭇거렸다면 우리는 몇 년이나 머뭇고 그러고 계십니까? 나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 세상의 것이 더욱더 좋더라고요. 더 세상의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더라고요. 더 천국을 더 소망하면서 저 천국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더라고요. 돈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명예나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크게 보여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귀한 주일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저 천국을 소망하라고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뭐 하라고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도리어 야곱의 가정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베델까지 도착하게 만드시죠.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표점은 하나였어요. 베델이요. 하나님 베델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무너뜨리시고 항복시키시고 이끌고, 만일에 엇나갔으면 그 엇나간 곳에서 다시금 베델로 갈 수 있도록 이끌고 가시죠. 왜요? 하나님이 주고자 한 것은 그 베델의 그 언약이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 천국을 소망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되는 것은 저 천국입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죠. 돈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머뭇거리고 있죠. 이번 한 주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며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